성경만큼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이 곧 간음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내가 생각으로만 한 건데 그게 무슨 죄를 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이 곧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더러운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미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실제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과 마음을 올바로 가져야 하고 말을 가려 조심해야 하는데 야고보는 이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내가 생각한 악한 생각,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발설될 때 지옥불과 같은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가장 많이 찔리는데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인 정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부정한 말, 그죠?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들고 치고 그래서 떨어뜨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만큼 성윤리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세상에는 없는데 왜냐하면 간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러고 자녀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가정인데 이 성문화는 가정을 깨트리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법으로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담긴 그 시대의 의미를 찾아보면 목의 혈통을 청산하라는 겁니다. 또 풍신제의를 철저히 배격하라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고 음란 문화를 청산하라는 건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으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목의 혈통을 청산하고 풍신제의를 배격하고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음란 문화를 청산하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건데 고대에는 풍요와 부를 얻기 위해서는 풍요와 생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방법이 뭐예요? 성관계를 맺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남창이나 여창이 이제 부족하면 서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서로 혼음을 하는 일이 생겼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목의 혈통을 따른 거예요. 비참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한 형제 가운데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뭐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1년만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때 가고 수확할 때 가고 매년 반복되면 그 사이 한 가정에 애비 다른 자식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계명으로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냐? 고대보다 덜하냐? 아니잖아요. 더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세상, 음란한 세상에 보여줄 거룩한 문화는 무엇일까? 저는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하는 것은 이 믿는 여인들이 가서 가정을 순결하게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냈다라는 데 있어요. 이 로마 제국의 음란 문화는 심각하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믿는 여자가 들어간 가정은 가정이 순결하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특별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며느리감을 삼을 때는 믿는 여자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산되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한 요인이 됐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가 있는데 안식일을 범할 때, 약탈했을 때, 기륭하복을 점칠 때, 그리고 간음이에요. 이런 자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가정과 삶을 깨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죽여서 그 싹을 없애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가장 아름다운 조직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음란 문화가 만연한 현대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거룩함, 순결함, 그죠? 그리고 가정을 지켜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세상 풍조를 바꾸기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은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더러운 행동입니다. 더러운 행동이란 윤리도덕적으로 추한 행위들을 통틀어 말하는 건데 이런 더러운 행위들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착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시기와 질투, 방탕과 호색 이런 모든 것들을 더러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탐욕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탐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고 사람을 가장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근원이기 때문인데 그것을 뭐라 그러냐 만몬이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만몬, 머니,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대상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도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자 우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단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거예요. 또 이제 돈, 그죠? 만문이 우리의 탐심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돈을 내가 쫓는다고 해서 돈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돈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세계에서. 그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돈을 맡기실까라는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이 땅의 모든 돈을 맡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말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복되고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고 반대로 저속한 말을 삼가야 합니다. 생각이 곧 나 자신이고 말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고 말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다운 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무장된 말을 해야 합니다. 농담이나 욕설도 자제해야 해요. 남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무서운 말씀은
음행, 더러운 행동, 탐욕과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저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뭐 그 사람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즉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음행, 탐욕,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을 하는 죄를 범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을 그런 더러움과 악에서 지켜내는 데에 힘을 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들어가면 그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을 쫓아내게 되는 겁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평안을 깨트리는 모든 죄악들, 어두움,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오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성도는 교회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빛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을 어두움과 무질서와 혼돈에서 건져내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